제가 생각해보니까 지난주가 첫 예배 드리고 딱 1년이 딱 지난 그런 주였습니다. 12월 첫 주에 저기 호성동 더블파크 아파트 백구동 몇 호죠? 200? 2호? 그래서 첫 예배를 드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꽉 차서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감사하고요. 그동안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마 내년 초까지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눌 것 같은데요. 이 본문을 하나하나 뗄수록 우리 주님에 대한 지식이 거룩한 지식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도 좀 많이 커지고 또 그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 지체를 향한 사랑이 커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가복음을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만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죠. 말씀으로 또 그분의 권능의 이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 땅에 모두 죄되고 악하고 사악한 것들 다 없애주시고 또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안식을 누리며 교회로 복되게 살게 하셨음을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제자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김과 화목의 그 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 개인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아예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랐던 그런 성김과 화목의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언약 백성의 특징인 거예요. 새언약 백성이란 말을 제가 자꾸 쓰죠. 여러분들 이 용어가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우리는 실패한 옛언약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겸손한 왕으로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죠. 그들을 위해서 겸손히 섬기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속상하셨죠. 원래 하나님이 택했던 그 언약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죠? 예배에 실패하고 순종에 실패하고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 데도 실패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재물의 값을 부과해서 예배조차 못 드리게 만들고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에다가 시장파를 벌여서 누구나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진정한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성전을 완전히 몰락시켰죠.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면서 이제 누가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시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새로운 성전, 참된 성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참된 성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될 때 이제 예루살렘에 비행기 마일리지 올리면서 갈 필요가 없죠. 우리가 기도하면 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모두 사함받은 자로서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전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것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누구와 이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최후 선고를 내리죠. 이제 그들은 끝났고 이제 우리가 진짜다.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 그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랩배틀을 시작하시거든요. 이제 한 명씩 이제 각계격파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연합해서 덤볐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로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이미 아직 현실에서 주님께서 여전히 현실 세상에서 통치하시는가 싶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공권력들을 국가들을 통해서 정부들을 통해서 그 권력들을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조정하시고 우리 일반적인 삶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교회를 통해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을 배웠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했던 그 원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의 그 도전, 그 부활이 없다고, 내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누구와 같을 것이다? 천사와 같이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뭡니까? 이제 결혼이 따로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온전히 연합해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세상. 그 얘기는 결혼을 거기 다음 세상에 결혼이 없으니까 갑자기 배우자 그때는 우리가 30년, 20년 지냈으니까 충분히 받지 하고 쌩깐다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더 각별할 것이다. 우리의 기억을 그대로 보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그 기억이 다음 세상에서도 그 다음 세상을 이루는 벽돌이 될 것이며 다음 세상을 우리가 더 행복하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추억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정말 소망하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있다는 것을 이 언약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논증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언약의 대상자로 살아있으며 마침내 그들도 부활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고 우리도 그 언약을 믿고 부활을 소망해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특이한 서기관, 율법학자라고도 이제 볼 수 있죠. 이 서기관이 주님이 이제 사실 서기관하고 라이벌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사두개인들을 보기 좋게 이제 물리치니까 통쾌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었던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은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런 질문이 아니라 호의를 가지고 정말 구도자로서 주님에게 질문을 던졌죠.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 중에서 또 중요한 계명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율법의 핵심이 뭐죠? 여러분, 율법의 핵심, 우리가 배우는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만 증명된다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할 때만. 여기 예배당 나와 있고 헌금 내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종교 활동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지체들을 정말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셨듯 나도 그들을 위해서 사랑해야겠다. 또 주님이 하신 일 있죠. 그들을 나의 한 몸으로 새로 지어 주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사랑에 능숙한 자들이 아니고 사랑에 늘 실패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건 뭘까요? 이 계명은 아주 간단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사랑은 쉬운 게 아니죠. 근데 그 사랑을 우리는 사랑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이야. 그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을 새로 지으셨어요. 또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들으라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어떤 세상의 어떤 존재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는지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면서 돌보시는 것도 그분의 사랑이지만 가장 지극히 큰 사랑은 뭡니까? 유일하신 주라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여러 다른 종교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우리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심지어 자신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배타적이고 어떤 존재도 그런 사랑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떤 존재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죠. 그분에게만 배타적인 언약 관계로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는 누구만? 그 아들을 아직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야만, 들어야만 그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죠.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낼 거예요. 들으셔야 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을 알아갈 때 거기에 알맞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으로 은혜에 합당한 삶의 반응들이 나타날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서기관이 맞장구를 치잖아요. 주여 오시소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난 그 은혜 그 말씀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인 것을 이 서기관이 고백을 했어요. 와, 대단한 사람이죠. 대부분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고 자기에 빠져서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이 사람만큼은 안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묘한 말씀을 남기셨죠.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어떤 누구보다도 가깝긴 해 지금. 그런데 어때요? 누구하고 비교되죠? 지금 예수님 멱살도 잡고 온갖 이상한 버라이어티한 지랄을 했다. 제자들과 비교해 볼 때도 옛 사람이 딱 겉으로 볼 때도 세련되고 교양이 있고 괜찮아 보이지만 제자들은 이미 들어와 있죠. 그러나 누구는? 이 서기관은 아직 들어가지는 못한 상태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 자, 오늘 본문 여러분 제가 쉬운 버전으로 성경을 이렇게 올려놨죠. 주보에 보시면서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그 서기관과 대화를 주고받고 나서 이제 성전에서 장면이 바뀌면서 성전에서 가르치셔서 문득 서기관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탁 언급을 하시는 거죠. 서기관들이 갖고 있던 중요한 어떤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가 주제어를 잡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베드로의 고백에서 이미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명확하게 했죠. 그런데 이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서기관들과 달리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에요. 신분에 대한 어떤 호칭인데 그 그리스도라는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까?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보다 훨씬 뛰어넘는 개념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보다 크다? 다윗보다 큰 분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그리스도다 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뜻이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 또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하죠. 그 메시아가 와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광복의 소망이 있었어요. 광복. 이스라엘의 광복절. 이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간절히 기다리고 그것을 할 만한 사람으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기대했는데 그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교 사상이 깊게 배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으면 또 조상이 있고 후손이 있으면 누가 더 높습니까?
조상이 당연히 높잖아요. 근데 주님이 파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성경에서 예언된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그 다윗의 자손 중에 올 것이라는데 사실 그 다윗보다 더 큰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에 정통했던 이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다윗 왕의 자손 중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별되어 임명된 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이방 나라들을 싹 쳐부수고, 특별히 누구를 쳐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로마놈들 딱 쳐부수고 부유하고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믿었죠. 우리식으로 하면 구국강경, 저 이북식으로 하면은 강성대국. 그거를 꿈꾼 거예요. 소위 말해서 다윗의 후손이 온다 하면 다윗의 후손은 어떤 일을 해야 돼? 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이 돼야 돼요. 땅 따먹게 하는 광개토 대왕,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그들이 경험했던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가 한 몇 년 전이다? 한 200년 전? 100년 그때 와서 그 예루살렘 정복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막 제사장들 문 활짝 열고 환영합니다 이러고 그랬었는데, 이 알렉산더가 어마어마한 왕이었잖아요. 그런 왕처럼 다윗의 후손도 온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우리 민족을 일으킬 그런 왕을 기대했죠. 근데 주님은 그 은연중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그 오실 메시아가 그 다윗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그 말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하고 계신 그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성전에서 막 굉장히 그 성전의 거의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사하시는 데다가 지금 다윗보다 크다 하고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크다 얘기하는데, 사실 은연중에 지금 예수님이 모임을 사람들이 다 고백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성경을 풀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일 수가 있겠냐? 다윗의 자손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그의 후손이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겠냐? 그는 다윗보다 큰 분이다.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큰 존재야 하고 가르치는 거죠.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인데 실제로는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 인간으로서 그냥 훌륭한 위대한 왕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큰 왕이라고 은근짜 자기 자신에서 흘리시는 거죠. 네. 이 얘기 들으면 서기관도 기분 나쁘고요. 사실 그 사두개인들도 굉장히 기분 나빠요. 성전에서 그런 얘기를 막 선포하고 있고, 사두개인을 본 거지, 제사장들 본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데다가 서기관들이 주로 율법을 가르쳤는데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들이 생각도 못했던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건데요. 보시고 계시면은 시편 110편 1절, 자 36절에 보면은 다윗이 시편을 쓸 때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쓴 시들이죠. 그 시에는요 단순히 문학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예언적인 성격이 있어요. 어떤 시들은 장차 일어날 일과 소망에 대해서 다윗이 그 시로 적은 건데, 그 표현을 잘 보셔야 된다. 그 주보를 보시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예언된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거나 다윗의 후손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그분을 뭐라고 해? 주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가 둘이 나와요. 그래서 이 주가 어떤 주냐? 이게 막 헷갈리는데 잘 봐야겠죠? 주께서, 처음에 이 주께는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시편을 통해서 다윗에게 영감한 그 하나님이 내 주께, 다윗이 어떤 대상에게 내 주께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인데 다윗이 그 후손인 메시아에게 내 주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의 원수들,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그분이 통치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취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이미와 아직의 현실 가운데 있지만 이 사단의 세상, 사단이 지배하고 악이 판치고 죄가 온통 둘러싸인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그 통치를 계속 행하시다가 언제? 완전히 재림하실 때 완성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실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나라를 다 완성시키고 성취시킨 다음에 아버지께 그 왕국을, 그 나라를 다시 바치실 것이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이미와 아직 현실에서 누가 주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대상인 다윗이 고백하는 내 주는 이 다윗조차도 주라고 부르실 예수님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보좌 우편에 누구만 앉을 수 있었어요? 우편에? 일단은 오른쪽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옛날 분들은 오른손 자매들은 괜찮은데 애가 왼손으로 글씨 쓰고 왼손으로 밥 먹으면 되게 막 떼찌하고 막 때려갖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양손잡이가 돼요. 오른손을 자꾸 쓰게 되니까. 그리고 어떤 막 싸움을 하면 애들끼리 그런 얘기하죠. 나 오른손 안 쓰고 왼손만 써도 너 이겨. 할 때는 뭔 얘기죠? 오른손이 더 힘이 있고 권능이 있다. 그래서 권능이 있다는 표현이 오른쪽에 있다는 표현이고, 그리고 왕의 보좌 오른편에 항상 누가 앉아 있었어요? 뭐 우의정이 아니죠. 오른쪽이라고. 그리고 어떤 분은 오른쪽 하니까 왼쪽엔 성령님이 계시나?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위치 개념이 아니라 오른쪽은 권능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의 보좌 우편에 항상 누가 앉아 있어요? 그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을 이을 정통 후계자인 세자, 황태자가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방불한 통치를 행하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옛날에 그 임진왜란 때 선조가 그 몽진이라고 하죠.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을 때 실제로 그 사태를 그 조선 땅을 그 수습하고 그 전란에서 그 굉장히 그 백성들을 실제로 돌보고 통치했던 게 누구냐면 광해군이었대요. 역사로 보면. 그러니까 황태자임에도 불구하고 왕과 같은 그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미와 아직의 지금 현실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그 부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지금 살짝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정권을 하나님에게 위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 부활 권능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토대로 부활의 권능으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에베소서 1장 10절의 표현, 그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고 예수님의 다스림 안으로, 복된 통치 안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지금 예수님께서 다윗이 내 주께서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이죠. 원수를 발등상 아래에 있을 때까지. 그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통치한다는 말을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때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았던, 공중을 잡은 원수 사단을 완전히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셔서 완전히 진멸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은혜와 권능으로 통치하시다가 하늘 나라가 완성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아버지께 바치실 것입니다. 은혜로 다스린다는 건 뭐죠? 교회를 향하여 은혜로 다스린다. 권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교회를 대적하고 이렇게 거스리는 세력들에서 권능으로 이렇게 그들 제어하고 정복하실 것이라는 거죠. 서기관들은 절대로 알지 못할 엄청난 비밀의 경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된 병행된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세요. 다윗보다 클 뿐만 아니라 메시아는 무엇보다 크다? 이 성전보다 큰가? 이 성전보다 크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양쪽 다 미움받을 만하죠. 율법학자들한테도 미움받을 만하고 사두개인들한테도 제사장들한테도 미움받을 만한데, 이 말씀은 지금 어디서 가르치고 있어요? 35절 보니까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다른 복음서에서 다윗보다 큰 분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했던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뭔지 아세요?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중앙 처소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늘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이 그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에서 다윗보다 큰 이가 바로 나다. 그리고 아예 더 선명하게 알아듣게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런 얘기를 주님을 하신 거죠. 사실 이 성전보다 크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들,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다는 건 뭘까요? 영화에 나오는 앤트맨처럼 단추 띵 눌렀더니 막 커지고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네. 그분이 이전의 성전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서 새로운 성전이 되고 참된 성전이 될 것이다. 성전보다 크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 성전보다 더 뛰어난 위대한 참된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사실을 지금 어디서 가르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도전적이겠습니까? 도발적이죠, 굉장히. 예수님 가끔 보면은 굉장히 눈치를 안 보셔도 너무 눈치를 안 보시고 그냥 막 하시죠. 여러분, 성전은요, 당시 사람들이 성전을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서 성전은 마치 누구처럼 여겨졌어요? 하나님처럼 여겨졌죠. 그러나 지금 주님이 그 성전보다 자신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은 옛 언약의 상징, 겉껍데기에 지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이 성전이 끝장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성전은 이제 상징일 뿐이에요. 옛 언약의 상징이고, 이제 주님이 새 언약을 성취하셔서 참된 새 성전이 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믿죠? 이거를 믿고 그분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자녀의 기도로서 무슨 번거로운 제사 양 찔러 바치고 막 죽이고 막 각을 뜨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그냥 기도를 하면 자녀의 기도로 그분이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그 성전 사이에 하나님께 나갈 때 지성소에 되게 두께가 이만한 휘장이었거든요. 두께가 이런 휘장을 주님께서 찢으셔서 이제 마음껏 들어가서 주님의 존전 앞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시작한, 이제 출범한 교회의 공식 첫 설교의 주제로 제가 말하는 것보다 본문을 찾아보는 게 좋겠죠?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을 딱 손으로 이렇게 해놓고 사도행전 2장 33절인가요? 여러분 복음의 기초 배우신 분들은 아주 그냥 이렇게 눈 감고도 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인가요? 자, 2장 3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받은 그들이 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예수님께서 하늘보다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이 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런 놀라운 새언약의 역사가 시작된 거야 하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34절부터 35절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했던 그 말씀을 얘기하죠. 예. 그리고 36절이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이 베드로 설교의 주제였어요. 자,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오늘 그 십자가의 경륜이 나타나기 전에 복음서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슬쩍 흘리셨고,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 의미를 확실히 설명해 주는 거죠. 어떤 의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뚜렷한 증거가 뭐예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거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또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이제 새언약 시대에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있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1장 2절부터 4절까지. 저에게 정당한 항의가 들어왔어요. 너무 말씀 찾는 시간을 빨리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예배 드리기 전에 그날 부를 찬송하고 말씀 정도, 본문 말씀 정도 미리 해놓으시면은 이렇게 또 다른 성경 찾아보고 할 때 번거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중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선지자들은 구약이죠.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들이 이 새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이미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이란 말은 뭐죠? 그 인간으로서 누구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죠. 그러나 성령으로는 어떤 분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풀네임이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정식 호칭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무엇을 알고 고백해야 합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약속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고 안식을 주실 그런 분으로서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주신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구약의 모든 약속, 소망, 열망을 아주 그냥 엑기스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고백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담겨있는 내용이죠. 구약의 약속대로 그분은요,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예수님 실제로.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그렇게 족보를 인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구약의 그 흐름,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툭 튀가 아니신 거죠. 이미 태고적서부터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분이 그것을 이루러 오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분이 구약 전체의 약속과 소망을 이룰 뿐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게 뭐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신분적 칭호죠. 그렇게 고백할 때 담겨진 의미인 거죠. 또한 예수님을 우리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시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분은 성령에 의해 부활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무엇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제가 전에 설명했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또 심오한 의미가 더 있는데, 심오하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좀 더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와 있는 성경 맥락에 표현되어 있는 게 있는데, 아들은 누구예요? 상속자. 예수님만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받을 수 있어? 죄인은 받을 수 없죠. 온전한 의인만이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만이 온전한 의인이실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상속받은 권리로서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상속자이자 구원자라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자다. 주라는 표현은 뭡니까? 주라는 표현이 아주 이 예수님의 호칭의 끝판왕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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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어떤 애들이 왜 자꾸 기도할 때 자꾸 누구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세게 하니까, 그런 게 아니죠. 주라는 호칭이 뭡니까? 예, 구약에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쓸 때 원래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 글자로 썼는데 함부로 읽지를 못하니까, 발음을 못하니까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이제 아도나이, 전능하신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를 이 신약 70인경, 구약을 그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거든요. 거기서 그 여호와라는 표현을 다 뭐로 번역했어요? 아도나이를 키레, 주라는 표현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사도들이 그 표현을 받아서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에서 약속했던 언약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으로 그들이 받아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고백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주라는 호칭을 쓰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 주로서 그 나라 백성인 우리를 복된 통치로 다스리시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참되게 알아야 돼요. 평생 알아가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발뒤꿈치를 알까?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서 우리가 주님을 다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평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확신에 차고 소망에 차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면은 끝에 3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지도자들과 이런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높여서 말할 때 기쁘게 들었어요. 왜? 예수님에게 자기의 삶을 다 걸었고 그분을 믿었거든요. 그분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그 크신 분이기도, 그거를 계시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매주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크심을 봐야 돼요. 평생 봐도 다 못 볼 거예요. 근데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뻐하시면 돼요. 즐거워하시면 돼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받아서 누릴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면서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 중의 내용은 뭐죠?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내용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을 때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또 그럴 때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자체에 앞선 교훈하고 이어서 봤을 때 이 사랑의 계명이 되게 중요한데, 이 사랑의 계명은 우리가 행위나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살펴봤던 서기가 괜찮은 사람이었죠. 거의 그 문턱까지 간 사람이었지만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던 사람이란 평가를 들었지만 그는 중대한 결정이 있었어요. 결여된 게 있었어요. 뭐죠?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주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을 믿을 때만 영광 있고 그분을 믿을 때만 그 율법에 계시된 모든 것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르치시는 그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인 것을 여전히 몰랐기 때문에 거의 가까이 왔지만은 들어가지는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 눈앞에 있는 분임을 못 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히 볼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알고 감격하게 될 텐데 그걸 못 누리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여전히 예전향에 머물러서 자기 행위와 노력에 그치고 마는 자가 된 거죠. 그분을 통해서 밝혀질 구원 역사의 그 놀라운 강대한 비밀들을 아직 보지는 못하기에 그는 가까웠으나 들어가지는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온전한 율법의 핵심인 이 사랑의 기능, 이 세계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율법이 성취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고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명확하게 계시된 복음을 통해서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예수님이 대신 다 이루셨어요. 전생애를 통해서 율법에 순종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주셨고 그리고 그 거저주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안에 세분성이 생기고 사랑이 가능해진 참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비밀을 그는 여전히 모르기에 그는 가까웠으나 들어가지는 못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아무리 많이 보고 막 기도생활 열심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수단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은 결국에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누가 현존해요? 제가 이걸 정말 뚜렷하게 하고 싶은데 말씀으로 누가 현존해요?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수단들이요 또 다른 율법주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말씀 이렇게 많이 보는데 내가 기도생활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하는데 다 변형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거기에 합당한 그 새로운 반응들이 우리 안에서 뭉트는 거죠. 우리가 막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새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자, 38절에서 4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자,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받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자식에서 뒷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뛰어간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서기관, 그 당시 종교 지도자, 가장 그 존경받았던 종교 지도자죠. 그 율법학자들의 그 한계, 그들의 치부를 딱 드러내십니다. 교만, 허영, 탐욕, 외식이라는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경계하시죠. 제가 부제에다 써놨지만 예수님은 서기관들 같은 이 거짓된 종교인들의 어떤 점들을 경계하시는가. 여러분, 종교인이 제일 무서워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더 무서워요. 항상 은혜를 가로막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고 그런 표현을 제가 배웠는데 그 수련할 때 항상 은혜가 넘치는 곳에 율법주의자들의 분노가 들끓는다고 했어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거든요. 자기의 외식이 드러나고 자기의 교만이 드러나고 자기의 허영이 드러나고 자기의 그 탐욕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된 종교인들인 서기관들을 경계하시는데
어떤 자들이 거짓되게 종교인으로 멈추게 되는가? 제일 중요한 건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알면요,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여전히 자기 안에서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겠죠. 이미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은 사람만이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감각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살게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종교인으로 본인도 고통스럽고 남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몰라요. 율법의 참된 의미는 뭐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받을 만한 분이신 것을 계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기쁨, 보답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걸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걸로 나가는 것이 율법의 핵심 의미인데 알 수가 없죠. 그 사랑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종교인으로 말씀만, 율법만 지적으로 추구하지만은 맹맹하죠. 이 서기관들의 실상과 실패가 이 본문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 내용은 오늘도 교회 안에 혹시 있을 수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거짓 종교인들에게 경정을 울리는 내용들이에요. 고발하는 내용들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긴 옷을 입고 우쭐댑니다. 이 긴 옷은 뭐죠? 그 당시 옷은 그 사람의 지위, 신분을 의미했거든요. 길다는 건 뭐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가방끈이 길다. 스펙이 괜찮다. 뭐 이런 거죠. 내가 이런 종교적인 스펙이 있다 하면서 이 긴 옷을 입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자 허영에 빠진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 남보다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니까? 우리 자기보다 남을 낮게 얘기하지, 낮게 하기만 안 되세요. 네. 우리 딱 보면은요, 그래봐야 우리는 뭡니까? 주님 때문에 의인이지, 그래봐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봐야 죄인이에요. 별거 없는지, 저도 마찬가지죠. 저 여기 와서 막 하니까 막 유겸이가, 우와! 하면서, 하지만 별거 아니에요. 저도 찌질하고, 똑같은 죄인이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고, 은혜를 받아서 여기 서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인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구별하는 이런 의식은 그 사람 자체를 병들게 하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행동이 뭡니까? 여러 사람에게 공개된 시장 같은 장소에서 인사받는 거 좋아해요. 안 알아주고 인사 안 해주면 싸가지 없다.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주된 영역이죠. 종교 영역의 회당에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영향력과 인정과 대우를 추구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밖에 없다 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셨어요? 죽도록 섬기셨군요. 그러면 알아서 기여해야죠. 전문용어로. 섬김을, 근데 이 거짓 종교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섬기지 않는 것이 거짓 종교인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우리 안에도 거짓 종교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늘 돌아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지식이 늘고 직분이 생기고 연차가 늘수록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에 빠져서 목이 고다지고 뻣해지고 우쭐대고 다른 사람을 살피고 보살피고 돌보고 하는 것보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 이상한 교회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장로 됐다, 안수집사 됐다면 계급을 차지하는 것처럼 딱 해갖고 가지 목이 꼿해지고 막 섬기는 모습 보기 어렵죠. 밥도 갖다 드려야 되고 따로 먹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갑질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갑질하면 욕하는데 교회는 역전된 세상이에요. 정반대인 세상인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들도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게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의 수단도요, 율법주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자기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하고 또 여러 성례들을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정의원이 세워지면 할 텐데, 그때 이 모든 은혜 수단들은 누구를 만나는 수단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수단이 돼요. 살아있는 인격이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지 그분을 누리도록 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죠. 손가락만 보면 안 되고 손가락이 하는 발을 봐야지. 발을.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영광 속에 들어가야지 우리도 영광스러워지고 우리도 그분의 형상 닮아가고 그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종교생활 오래 했다가 교회생활 오래 했다가 뭐 얘기하면 다 알아듣고 막 한다 할지라도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가 은혜의 수단이 그냥 수단으로만 그치고 은혜에 도달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품격이 나타납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고귀한 진리를 간직하고 정말 버텨내고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격이 나타나고 있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닮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큰바의 얼굴 아시잖아요.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전혀 다르게 생긴 사람도 딱 오래 살고 40년 지나서 보면은 남매세요? 막 이런 얘기 듣는 거죠. 닮아가는 거죠.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되지 않으면요 그저 그런 은혜 수단들조차도 말씀을 많이 본다, 기도를 많이 한다, 이런저런 봉사를 한다,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높이는 수단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이면에 뭐가 있는지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에 그 지체를 사랑하기 싫지만 부담스럽죠, 껄끄럽죠. 이렇게 사이클이 안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로 엮여주셨다는 걸 믿고 받는 거예요. 받고 그를 위해서 헌신한 삶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해서가 아니라 혹시 내 자신이 이렇게 비쳐 보이고 인정받기를 원해서 왜곡된 열심을 내고 있다면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이건 뭐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혹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할 때만 쓰세요. 뭐 함부로 막 이렇게 분별은 해야 될 때가 있지만 뭐 함부로 난 그래 뭐 이러면 안 돼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해서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어떤 일을 맡겨지고 하거나 또 일상적으로 이렇게 함께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쉽게 지치는 분들. 인정해주지 않을 때 열심을 내지 않거나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쉽게 분노하거나 서운함으로 공동체에서 약간 껄끄러운 것들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인정 욕구가 없다면은 그 약간 사람이 아니문이다.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그 새 마음으로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사랑할 때 알아주니까 사랑하다고요? 알아주지 않든 내 핏줄이야. 우리도 핏줄이에요. 그리스도의 핏줄로 묶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하겠노라 하고 가는 거죠. 또 다른 이 거짓 종교인의 특징으로 제시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탐욕. 그리고 그 탐욕의 원인이 외식이 나오죠. 이 거짓 종교인들은 존경받는 위치와 지식과 특권을 이용해서 참 순전한 사람들이고 순수한 사람들인데 순수한 그 마음으로 신앙의 열정으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과부들이 그 종교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돈을 내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가산을 삼킨다는 표현을 아주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하시는 거죠. 탐욕과 외식에 사로잡혀서 정작 돌보아야 할 그 과부의 어려운 처지, 동포와 지체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자기가 호의호식하는 대로만 쓴다는 거죠. 자기의 이익만 구하는 것이죠. 민망하게도 오늘날 그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는 그 봤을 때 자꾸 이제 지도자들이 직분자들이 그런 모습을 비춰진다는 게 저는 정말 슬퍼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종교 행위는 과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경건을 인정받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거죠. 제가 모든 담임 목사님들의 은근한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네. 그 마지막 제일 늦게 나가는 성도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대요. 그래도 목사가 성도보다는 오래 기도해야 되는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유달리 막 8시까지 남아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러면 미워 죽겠, 배고파 죽겠고 솔직히 들었어. 근데 그렇게 늦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은혜 수단이 그냥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은혜를 누리는 은혜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문제를 삼는 거는요, 예수님이 길게 기도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얼마나 은혜롭고 감미롭고 정말 좋으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외식으로 보이려고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요, 속일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칠애로 하거나 우리가 사람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다 압니다.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를 할 때도 보이게 하는 행동을 이제 수가였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러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진솔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진솔하고 담백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깊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꽉 찼다, 난 괜찮다, 나는 먼치킨 캐릭터다, 능력의 종이다,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한다면 아닌 거죠. 그저 겉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여지없이 뭐에 취하게 됩니까? 탐욕에 취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 결과는 혹독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나름 종교적인 열심을 하면은, 다른 종교들은 그런 열심을 하면은 막 몸에서 사리가 나고 막 득도를 한다. 무슨 바람이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공중에 뜨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뭘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는요, 결국에 뭐밖에 안 나와요? 그 결과가 교만, 허영, 헛된 영광. 헛된 영광, 의미 없는 것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 이런 표현을 산상수훈에서 쓰거든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거기서 인정받음으로 이미 다 받았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고 참된 은혜를 누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교만, 허영, 탐욕과 의식만을 발생시키는 자기의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들의 율법의 기준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기의 의를 세울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합니까? 납작 엎드려서 죄인임을 알아서 겸손히 무엇만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알 것입니다. 그저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자기가 의를 세울 수 있다는 착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행위로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그래도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의가 보잘것이 없고, 여러분 조금만 살펴봐도 알아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이 아니라는 거, 별거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내면이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는 걸 알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뭐의 명수가 됩니까? 위장의 명수가 되는 거죠. 아닌데 긴 것처럼 위장하고 막 이렇게 애쓰는 거죠. 막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속으로는 막 불이 일어나 보는데도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표리부동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외식을 행하기 시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겉으로 드러난 자기의 의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은 그런 것이 없을 텐데, 그런 막 열심과 이런 것들을 외식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게 했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자기에게 돌아올 보상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의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욕구로 내면에서는 이상하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뭐에 대한 욕구가 불타올라요? 보상심, 보상에 대한 욕구가 불타오르는 거죠. 그것이 바로 탐욕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요, 가장 음험한 사람으로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그 카톨릭에도 보면 종교 지도자들, 그 주교들이나 이렇게 굉장히 끝발 있는 추기경 이런 사람들 보면은 부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닌 사람도 있지만, 고귀한 사람도 있겠죠. 막 고결한 삶을 애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도 역시 자기 의리죠. 네, 이들에게는 어떤 사랑의 증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변형된 보상에 대한 욕구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도 교만과 허영, 그리고 탐욕과 외식으로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그 복음서를 보면은 그들의 그런 한계와 치부를 여지없이 드러내니까, 그리고 그들의 그런 모든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공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정하니까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표현이라죠? 거슬리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기 의나 자기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패턴으로 삼고 있다면 돌이키셔야겠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섬기는 모습을 가졌다고 그것을 내세우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고 대우받지 못하면 붕괴하는 모습이 어느 틈에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 이것도 생각해야겠죠.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섬겨야 하는 부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아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은근짝 물러서고 쉽게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도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지 않고 거칠애로 하는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또 지체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단지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기 위하여 행하고 있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복음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지고 이 사랑의 계명을 놓쳐버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타락한 서기관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더 심한 꼴로 더 나타날 수도 있죠. 우리는 그 현상을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묘사를 통해서 보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나쁜 예였다면 마지막 41절, 44절은 나쁜 예, 좋은 예. 41절, 44절 한번 제자들에게 본받도록 하신 멋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 시작. 예수께서는 성전 문과 같은 자를 앉아 사람들이 헌금함에 물러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자들이 큰 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배고픈 종은 그에게 이를 고들하다를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가난한 가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그들은 모두 풍성한 가운데서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또 자기 생활의 전부를 드렸다. 예수님은요, 이 과부의 헌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지 지켜보시는 분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되게, 사람들 부담스러우겠다.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갖고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돈 얼마나 내나. 네, 여기 예수님의 모습하면 여러분, 이렇게 그 성경 자체를 보면요, 굉장히 낯설은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 진짜 튀는 분이다. 헌금함,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하고, 또 이제 재정 인지 맡고 계시는 우리 형님이 의자 딱 갖다 놓고 얼마나 이게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러고 있는 거지 지금. 여러분, 우리는 사랑도 그렇고요, 헌신도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헌신은 사실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믿음도 그렇죠. 시간 사용이나 에너지를 써야 되고 물질을 사용하는 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헌신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죠. 정말 믿었다고 비용 계산하고 뭔가 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참 그분이 그 말을 해줘서 정말 감사한데,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돈주머니가 회심해야
진정한 회심이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게 탁 작심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 얘기 하셨어요.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소유를 포기하라는 게 막 다 버리고 막 거지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용처를 향해서 자기 것을 내어줄 마음이 없고, 그런 분이에요. 주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전부를 원하신 거예요. 재물을 드릴 때 그 헌신의 기준은 외적인 것이나 양적인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나 양이 많은 걸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는가. 이걸 보는 거죠. 내적이고 질적인 면을 보시는 거죠. 부자가 돈을 많이 내는 것은요, 주님의 관심을 끌지 않았어요. 뭐 천억을 내도 주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하죠. 오히려 보잘것없는 동전 2개를 넣는 이 가난한 갑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주목해서 그 당시 하찮은 존재로 멸시받는 존재였던 그 과부를 딱 높여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본을 삼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이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와 생활비를 한 번에 다 드리는 전적인 의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과부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렸죠. 과부는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가장 어려운 사람 꼽아라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과부예요. 과부.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미망인 해갖고 재혼의 여지도 많고 또 이제 다시 돌싱 해갖고 막 사회생활 다시 해갖고 막 이렇게 하죠. 예. 그래도 뭐 82년 김지영 여기서 막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근데 과부가 되면요 생계수단이 거의 끊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계수단이 끊겼고 절박한 생활 수준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과부였습니다. 과부가 일단 되면은요 남편을 잃어버리거나 남편을 버리거나 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극심한 가난에 처했고 빨리 다시 재혼하지 않으면은 거지로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매춘을 해야 됐어요. 그런 극단적인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요, 이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서 넣었다고 했잖아요. 생활비 전부가 얼마라고 나옵니까? 2렙돈, 그리고 로마의 그 화폐 단위로 한 고드란트다. 이렇게 하는데, 이 렙돈이라는 동전이요, 당시 일반인이 하루 일당으로 벌었던 돈의 128분의 1이 돼요. 단위 어렵다. 계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2렙돈이 한 고드란트인데, 한 고드란트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 2,000원. 생활비가 2,000원이에요. 하루도 살기 힘들죠. 그래서 그거마저 없어 하루 그냥 굶는 거예요. 온종일 굶는 거예요. 생을 영위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여인요, 놀랍게도 생활비가 2,000원밖에 안 되는 여인이 그거를 다 드린 거죠.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이 고드란트라는 설명까지 하면서 이 여인의 헌신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마가는 설명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정말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하는 본으로 보셨어요. 참된 믿음은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전적인 위탁으로 나타나죠. 어떻게 이런 헌신이 가능합니까?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헌신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더니 이 앞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은 내 삶을 돌보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선하신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핍절할 상황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마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뭘 염려하지 않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죠. 다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그분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물질 사용하는 부분에서 과장된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삶의 규모를
이 재물이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자신도 어렵지만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때 모두가 함께 가난함이 없는 언약 공동체로 살 것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혼자 벌어먹고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지만 내 삶의 어떤 일부, 삶의 모양을 드림으로 나만이 아니라 누군가도 돌볼 수 있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이 언약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진 거죠. 자기도 돌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도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립돈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부 두립돈은 얼마나 했어요? 2,000원밖에 안 되지만은 이 여인에겐 전부였잖아요. 여기에 담긴 신앙의 의미는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 깊은 것이죠. 율법의 참 의미를 알았던 이 여인은 자신의 터지가 그 심하게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것을 기쁘게 내어준 것입니다. 자기도 어렵지만 누군가 자신의 헌신으로 돌봄을 받을 것을 믿었고 그것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 자신의 처지가 삶의 처지가 다양하잖아요. 어렵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삶에 자기의 짐을 자기가 져야겠죠. 그래도 내 삶의 규모에서 항상 남을 위한 몫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거죠. 이걸 아는 사람이 과거의 두렵던 원리를 알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성도인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는 자신의 것을 올인할 수 있어요. 또 성령의 은혜로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교회가 어떤 언약 공동체인지 그 영광과 축복을 아는 사람은 기꺼운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몸으로도 경험할 거예요. 가난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 안에서.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지난주 본문과 오늘 말씀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서기관 다각이기 때문에 결국에 신앙생활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더욱 큰 우선순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때 그 계명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십자가의 달리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것이 이 사랑의 요구를 실천하는 것인데 여러분 기뻐할 만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을 가져다주는 다윗의 후손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어요. 우리 주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새 본성이 주어져서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기관들은 이를 믿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교만과 허영, 탐욕과 외식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모습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복음을 더 알아가고 믿고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고 교회의 영광을 소망합니까? 네. 이 짚은 자들을 잘 돌보는 데도 쓰여져야 합니다. 또 이 그렇게 할 때 예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제반의 사명들을.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쓰여야 됩니까? 헌금은 언약 공동체의 교회가 함께 교제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힘껏 헌신하면서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도요. 알게 모르게 제가 그 회원들에게만 말씀드릴 텐데 참 이렇게 노고와 헌신이 있었어요.
굉장한 헌신들이 있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거죠. 함께 살아갈 세상을 꿈꾸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헌금은 무엇을 위해서 쓰여야 됩니까? 이 교제할 때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목되게 살아갈 때 여러분 피상적인 교제는 절대 서로를 돌볼 수 없게 되죠. 근데 교제가 정말로 긴밀해지고 친밀해지고 진정성이 있게 이루어지면요 교제가 무엇을 낳게 되는지 아세요? 진정한 구제, 사랑의 구제를 낳게 돼요. 교제하면 서로의 필요를 알게 되죠. 그러면은 돌볼 수 있게 됩니다. 돌볼 마음도 생기죠. 기꺼이 돌보게 되고 그거를 막 돕고 나서 씁쓸한 마음이 드는 그런 돌봄이 되지 않아요. 그런 구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구제하고 그 열매도 살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헌금이 쓰여지는 것이죠. 또 헌금은 무엇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까? 다음 세대와 우리 자신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자신도 양육을 받아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헌금은 주님의 영광을 선전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사람들을 초대하도록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편교회의 일원이잖아요. 그러므로서 이 지역교회와 형제교회들이 이 같이 우리가 그들의 짐을 같이 나눠지며 공동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이 헌금이 쓰여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은 요금이나 무슨 동아리 회비가 아니에요. 내가 냈으니까 내가 누려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신다면 차라리 안 내리만 못하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즐겨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과부 드렸더니 헌신으로 내시는 헌금만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그 위에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재정사용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꼭 기억해야 될 재정사용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명을 꿈꾸며 나갈 텐데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재정사용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재정의 규모가 사명을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더라도 두렙돈의 헌신으로 사명의 규모에 따라서 재정을 써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재정껏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교회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리고 은근 섹트,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는 곳이 되어서 흘러넘침의 원리가 나타날 수가 어렵게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재정의 규모에 맞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면서 재정을 쓰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돼요. 많은 직분자들이나 재직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요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에 대해서 눈 감는데 재정에 대해서는 막 예민하대요. 확실히 이게 돈이 제일 세요. 근데 이 교회가 우리 가는 방향을 볼 때 가늠한테 매년 오늘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할 때 우리가 꿈꾸는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에 맞게 우리가 재정을 써야 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지 우리 재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이런 위축된 마음으로 우리가 재정을 쓴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냥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그냥 머무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크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뛰어들 수 있을 때 우리 교회도 과부의 두렙돈의 원리로 작동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며 이 교회의 영광을 기억하며 또 이 복음의 영광을 기억하며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서기관의 한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난주가 첫 예배 드리고 딱 1년이 딱 지난 그런 주였습니다. 12월 첫 주에 저기 호성동 더블파크 아파트 백구동 몇 호죠? 200? 2호? 그래서 첫 예배를 드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꽉 차서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감사하고요. 그동안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마 내년 초까지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눌 것 같은데요. 이 본문을 하나하나 뗄수록 우리 주님에 대한 지식이 거룩한 지식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도 좀 많이 커지고 또 그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 지체를 향한 사랑이 커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가복음을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그건 같아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만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죠. 말씀으로 또 그분의 권능의 이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 땅에 모두 죄되고 악하고 사악한 것들 다 없애주시고 또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안식을 누리며 교회로 복되게 살게 하셨음을 마가복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제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김과 화목의 그 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 개인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아예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랐던 그런 성김과 화목의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언약 백성의 특징인 거예요. 새언약 백성이란 말을 제가 자꾸 쓰죠. 여러분들 이 용어가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우리는 실패한 옛언약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겸손한 왕으로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죠. 그들을 위해서 겸손히 섬기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속상하셨죠. 원래 하나님이 택했던 그 언약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죠? 예배에 실패하고 순종에 실패하고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 데도 실패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재물의 값을 부과해서 예배조차 못 드리게 만들어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에다가 시장파를 벌여서 누구나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진정한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성전을 완전히 몰락시켰죠.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면서 이제 누가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시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새로운 성전, 참된 성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참된 성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될 때 이제 예루살렘의 비행기